애탄품으로 들어가겠는데요. 42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이때에 하늘과 용과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다라 마우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이 이 소리를 듣고 털이 곤두서는 것 같은 소리로 슬피 울면서 개송을 읊었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개송입니다. 머리 조아려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오늘날 간청하오니 인간의 신선님을 멀리 여이면 영원히 구호할 리 없겠나이다. 부처님의 열반하심 이제 배우면 저희들은 고통받아 빠져 헤매며 슬프고 연모하며 수심에 잠겨 어미 잃은 송아지가 되오리이다. 가난하고 공공하고 돌볼 리 없이 오랫동안 시달리던 병난 사람이 지켜보는 의사 없이 제 마음대로 못 먹을 것, 먹을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과 같사오리다. 네, 43페이지 아랫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여래께서 열반에 드시는 것을 중생들이 한없이 고통스러워함은 비유컨대 장자의 어떤 아들이 부모를 잃어버림 같사오이다. 여래께서 열반에 한번 드시고 다시는 이 세상에 안 오신다면 우리와 천상 인간 모든 중생들 뉘라서 구원하고 보호하오리. 천왕과 용들도 부처님께 열반에 들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천왕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께서 답변하는 장면이 45페이지에 이어집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어떤 의사가 약과 약방문을 잘 알고서 비밀한 약방문으로 그 아들에게만 가르쳐주고 다른 데서 온 제자들에게는 가르치지 아니하듯이 열애도 그러하여 깊고 깊은 비밀한 법장으로 문수사리만 가르치시고 우리들은 버려두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나이까. 열애께서는 법에 대하여 감추심이 없을 것이온데 저 의사가 그 아들에게만 가르치고 밖에서 온 다른 제자에게는 가르치지 않는 것과 같이 낫고 낫지 못하다는 관념이 있어서 널리 가르치지 못하고 한 사람만 가르치는 것이오니 열애의 마음으로는 낫다 낫지 못하다는 그러한 것이 없으실 것이거늘 어찌하여 이같이 가르치지 않으시나이까. 바라옵건대 오래도록 세상에 머무르시고 열반에 들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천왕들이 열반에 드시지 말라는 그런 간청을 했지만 그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비구여, 다른 범부나 천상과 세간 사람들처럼 근심하며 울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음을 바른 생각에 메어둘지어다. 부처님께서는 슬픔을 참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너희들은 마음을 활짝 풀고서 그렇게 수심하고 괴로워하지 말라. 부처님의 모든 법 그런 것이니 그러므로 마땅히 잠잠하여라. 방일하지 않는 행을 좋아하면서 마음을 잘 지키고 바로 생각해 잘못된 모든 법을 멀리 여이면 저절로 즐거움을 받게 되리라. 앞에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 것이니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니까 천왕들이 부처님의 법신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고 열반에 들지 말라는 간청만을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수행에 전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내 마땅히 묻는 대로 대답하여 줄 것이며 또한 너희에게 먼저 감로 같은 법을 말하고 그런 뒤에 열반에 들리라. 모든 비구들이여,
부처님이 세상에 나기 어려운 것이고 사람 되기도 어려우며 부처님을 만나 믿는 마음을 내기는 더욱 어렵고 참기 어려운 일을 참기가 또 어려우며 계행을 빠짐없이 성취하고 아라한과를 얻기는 더구나 어려운 것이어서 금싸락이나 우담바라를 구하기와 같은 것이거늘 너희들 모든 비구들이 8가지 어려운 것을 여의고 사람의 몸을 얻었으며 또 너희들이 나를 만났으니 속절없이 지내가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부처님께서 여기서 설하신 만나기 어려운 것 8가지는요. 첫째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람의 몸을 받기 어렵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다. 네 번째는요. 부처님 법을 만나도 정법을 만나기 어렵다. 다섯 번째는 정법을 만나도 믿는 마음을 내기가 어렵다. 여섯 번째는 정법을 행하면서 어려운 것을 참기가 어렵다. 일곱 번째는 부처님이 정해주신 계율을 모두 지키기가 어렵다. 여덟 번째는 마침내 불도를 이루기가 어렵다. 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8가지 만나기 어려운 것을 설하시면서 이렇게 법을 설하시기도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비구 대중을 위선자라고 하면서 꾸짖는 부분이 나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너희가 지금 불법의 보배의 성을 만났으니 이 헛된 가짜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마치 장사꾼이 진짜 보배의 성을 만나고도 기와장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듯이 너희들도 그와 같이 불법 보배의 성을 만나고서 헛된 가짜 것을 가지는도다. 너희 모든 비구들은 용렬한 마음으로 넉넉하다는 생각을 내지 말지어다. 너희가 지금 비록 출가는 하였지만 이 대승에는 사모하는 마음을 내지 못하였으며 너희 모든 비구들이 몸에는 물든 가사를 입었으나 마음은 대승의 깨끗한 법에 물들지 못하였으며 너희 모든 비구들이 비록 걸식하느라고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되 대승의 법식은 아직 구하지 못하였으며 너희 모든 비구들이 비록 머리카락과 수염은 깎았으나 바른 법으로 번뇌에 맺힌 것을 끊지 못하였으니 너희 모든 비구들아 이제 참으로 너희를 가르치노라.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 출가를 하고 삭발염이하고 걸식을 하지만 그 내면에는 대승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꾸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승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뜻이 큰 수레라는 뜻입니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 이것이 바로 대승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가르침입니다. 대승불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스스로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교화해서 참된 지혜와 자비의 삶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행복할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행복할 때까지는 나도 행복할 수 없다는 정신이 바로 대승정신입니다. 네. 계속해서 부처님의 법이 이어집니다. 47페이지입니다. 모든 비구들아, 마치 땅과 모든 산의 약초가 중생을 위하여 쓰이듯 나의 법도 그러하여 묘하고 좋은 감로의 법 맛을 내어 중생들의 가지각색 번뇌의 병을 고치는 약이 되느니라. 내가 이제 모든 중생과 나의 제자인 사부대중으로 하여금
모두 비밀장 속에 머물게 하며 나도 역시 그 가운데 머물러서 열반에 들려 하노라. 어떤 것을 비밀장이라 하는가? 마치 이자에 세 점이 나란히 있어도 이자가 되지 못하고 세로로 있어도 이자가 되지 못하거니와 마에수라의 얼굴에 있는 새 눈과 같아야 이자가 되는 것이고 세 점이 따로 있어도 이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나도 그와 같아 해탈법도 열반이 아니고 열의 몸도 열반이 아니고 마하반야도 열반이 아니며 세 가지 법이 제각기 달라도 열반이 아니니 나는 지금 이러한 세 가지 법에 있으면서 중생을 위하여 열반에 든다 하는 것도 세상의 이자와 같은 것이니라. 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처님의 몸인 법신과 그다음에 반야와 해탈은 열반경의 교리 체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자의 3점으로 비유한 이자 3점을 여기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이자는요, 대한불교 조계종의 상징인 원이 3점의 그 세 점과 같은 모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장, 비밀의 어떤 그 창고라는 거죠. 비밀장 또는 비밀법을 이자 3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점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법신, 반야, 해탈, 이 삼덕입니다. 법신은 우주의 진리 자리고요. 반야는 수행을 통해서 얻는 지혜입니다. 해탈은 해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거나 나중이 아니고 또한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열반에는 법신과 반야 지혜와 해탈 수행이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열반에 드신 그 자체가 바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해탈 수행이며 동시에 열반의 지혜이고 법신자리라는 해석입니다. 이 법신과 반야와 해탈은 부처님의 세 가지 몸인 법신, 보신, 화신과 같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법신은 둘 다 같은 의미고요. 그러니까 삼덕의 법신과 이 삼신의 법신이 같은 의미로 진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보신은 닦아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반야와 같은 의미입니다. 화신은 중생을 교화해서 불도를 닦는 것이기 때문에 해탈 수행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열반에 들지 말기를 간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세존께서 무상하고 괴롭고 공하고 내가 없음을 통쾌하게 말씀하시나이다. 세존이시여, 마치 온갖 중생의 발자취 중에 코끼리의 발자취가 가장 으뜸이듯이 무상하다는 생각도 그러하여 여러 생각 중에 가장 제일이어서 만일 부지런히 닦는 이가 있으면 온갖 욕계의 탐해와 색계 무색계의 탐해와 무명과 교만과 무상하다는 생각을 제할 수 있으리이다. 여기서 제한다는 건 제거한다는 거죠.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만일 무상하다는 생각을 여의었사오면 지금 열반에 들지 않으실 것이 없고 만일 여의지 못하였을진된
어찌하여 무상하다는 생각을 닦으면 삼계의 탐해와 무명과 교만과 무상하다는 생각을 여일이라 말씀하시나이까. 세존이시여, 마치 농사꾼이 가을에 땅을 깊이 갈면 여러 가지 풀을 제거할 수 있듯이 무상하다는 생각도 그러하여 온갖 욕계의 탐해와 색계 무색계의 탐해와 무명과 교만과 무상하다는 생각을 제거할 수 있나이다. 세존이시여, 마치 밭을 가는 데는 가을에 가는 것이 으뜸이요, 발자취 중에는 코끼리 발자취가 가장 수승하고 모든 생각 중에는 무상하다는 생각이 제일이 되나이다. 네, 이렇게 비구스님들이 부처님께 열반에 들지 말라는 간청을 올리는데요. 부처님께 약간 따지는 듯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이 부당하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일생 동안 무상법을 터득해 오신 부처님께서 무상법을 따라서 열반에 드시려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만약 부처님께서 무상하다는 생각을 여의셨다면 지금 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열반에 드시려 하신다는 것을 보니까 부처님께서 무상법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째서 무상법에서 벗어나지도 못하신 분이 제자들에게는 당신도 여의지 못한 무상법을 설하셨는지 참으로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구 스님들의 생각은 지극히 중생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 수행의 과정을 밟아서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모든 중생이 육신을 갖고 태어난 모든 중생이 그렇게 부처님과 같이 똑같은 과정을 밟아서 부처가 될 수 있고, 또 부처님께서 그렇게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늙고 병들고 죽어 가시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인간이, 모든 중생들이 평등하다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야만 화신으로서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신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중생이 오랜 겁전에 성불하신 법신의 부처님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고 그 법신 부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중생과 같은 평범한 평등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부처님도 부처님과 중생이 법신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비구 제자들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49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가 중생이 아닌 데에 중생이란 생각을 가졌으므로 여러 갈래로 돌아다니면서 나고 죽는 고통을 받는 것이 저 술 취한 사람이 부정한 속에 누운 듯 하옵거늘 여래께서 지금 법의 약을 주시어 번뇌의 나쁜 술을 토하게 하시오니 아직 깨달은 마음을 얻지 못하였사온데, 그렇게 법의 약을 주셔서 번뇌의 나쁜 술을 토하게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데 아직도 그 깨달은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못하온데 여래께서 어찌하여 문득 저희를 버리고 열반에 들려 하시나이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게 마련인 법이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